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818면 시편 25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818페이지 시편 25편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려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아멘. 자, 우리가 시편 25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면서 시편의 내용을 한번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 25편을 읽은 그대로 지금 시편의 기자가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시편 기자가 어떤 면에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지, 어떤 면에서 어려움에 빠져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성경 귀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세요. 이런 단어를 보니까 시편 기자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하는 단어들을 한번 봅니다. 16절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단어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저기 보면 어떤 단어들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까? 외롭다는 단어, 그 다음에 괴롭다 하는 단어죠. 외롭다, 그리고 괴롭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17절에서는 어떤 단어들이 괴롭고 힘들다는 것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까? 근심, 고난. 근심과 고난이라는 단어를 보면 지금 시편 기자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8절 곤고 또는 환난. 자, 이런 단어들이 다 지금 시편 기자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을 이제 설명해주고 또 묘사를 해주는 단어들입니다. 근데 그 단어들 가운데 우리의 주목을 끌게 하는 단어가 16절에 나는 외롭고 괴롭다. 특히 외롭다는 단어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 일들 중에 힘든 일도 여러 가지가 있고 괴로운 일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그런 괴로움과 힘든 일들 중에 외로움이 동반되는 그런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괴롭기만 하면 좋은데 뭐까지 하다고요? 외롭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경험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도 힘들어요. 사실은 힘들다는 자체도 우리는 참 버거운데 그 힘든 일 외에 또 한 가지 내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외롭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언제 있습니까? 힘들면서 외로울 때. 그럴 때가 언제 있었어요? 그럴 때가 언제입니까? 아플 때. 아플 때 왜 힘든 것만이 아니고 왜 외롭습니까? 아플 때는. 못 움직이니까. 못 움직이는 것이 외로운 거예요? 못 움직인다는 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왜 외로운 겁니까, 그게? 내가 지금 아프다고 하는 것을, 이 아픔을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그게 힘든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움 속에 있는지를 아무도 몰라. 이 속을 누가 알아? 이게 외로우면서도 힘든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 정말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나는 너무너무 지금 힘든데 아무도 내가 힘들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식들조차도. 그때 정말 외롭고 힘든 거죠.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그 힘들다는 상황을 이해받지 못하는 거예요. 모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가 힘들다는 건 다 알아. 알지만 내 힘들다고 하는 상황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오해하기 때문에 내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 내가 힘들 때 사람들이 와서 좀 위로도 해주고 좀 격려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고 격려해 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의 마음속에 생기는 감정이 억울함이에요. 억울함. 내가 지금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마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은 너는 당해도 싸다. 너는 그래야 마땅하다. 그런 눈길로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나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만한 짓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야. 누구 얘기를 듣고 오해할 수도 있고 상황을 잘못 이해를 해서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럴 때 전자의 경우든 후자의 경우든 힘들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가 견뎌내기가 너무 버거운데 거기다 외로움까지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1절에 그 대답이 나와 있어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그래서 25편을 쭉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 오는 돼서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와요. 그러니까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다른 사람은 다 내 사정을 몰라도 누구는 아시니까.
다른 사람이 다 오해를 해도 그 진실을 누구는 아니까? 하나님은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바라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없다면 바라본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이면 나를 바라보라. 나는 너를 안다. 너의 진실도 알고 네가 그렇지 않다는 것도 나는 안다. 그런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바라보면 진실을 알고 있는 내가 진실을 다 드러내줄 것이며 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내가 밝혀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믿어.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내 힘으로 그 억울함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잘못된 소문을 내서 내가 지금 오해를 받고 있다면 그 사람 쫓아가서 멱살 잡고 네가 가서 그렇지 않다는 걸 다 얘기해라. 그렇게 하지 않는 날은 너 죽고 나 죽는다. 뭐 이런다든지 우리는 어쨌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럴 때 누구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그 억울함을 다 풀어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야. 아멘? 그 믿어야 돼. 그리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타이밍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해서 하나님, 내 이 억울함을 당장 풀어주세요.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 타이밍은 누가 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돼. 자, 예를 들어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물론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된 것이지만은 그게 어떻게 다 요셉의 잘못이겠습니까? 그런데도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만큼 미워했어요. 그 미움을 다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요셉이 억울한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큰 구덩이에 던져넣었어요. 왜 던져넣습니까? 왜? 죽이려고. 그러다가 형들 중에 마음이 여린 형이 있어서 그래도 같은 핏줄인데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요셉 억울하죠. 종으로 팔려갈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요셉의 억울함을 얼마든지 풀어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상인들의 마음을 감동하실 수 있어요. 요셉이 얘기합니다. 나를 판 저 사람들은 사실은 제 형들입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나를 미워한 이유 쭉 설명합니다. 여기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우리 아버지 집이 있는데 아버지는 부자입니다. 지금 형들이 나한테 은 몇 냥에 팔았지만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이 배로, 아니 따따블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만 붙여주셔서 제 아버지 집에 가서 더 많은 돈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의 억울함을 그렇게 풀어줄 수 있고 요셉의 잘못을 그렇지 않다고 요셉의 손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 노예시장에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다가 그 보디발의 부인의 유혹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못된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으려고 자기가 노력하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어요. 요셉의 손을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때 보디발이 조금만 생각을 하면 이게 정말 요셉이 그랬을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는 일이에요. 왜 그 넓은 방에 그 많은 종들이 다 어디 가고 왜 그 시간에 거기 아무도 없었느냐? 물어보면 다 알게 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어떻게 종들에게 여기는 얼씬도 하지 말라. 그래서 종들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어떤 종이 하나님이 있는 방을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종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디발의 부인이 불렀으니까 들어간 거지. 이거 여러분, 보디발이 얼마든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건의 정황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럼 결국 누가 잘못한 거예요? 자기 부인이. 그러면 얼마나 미안해. 그래서 요셉에게 미안하다. 내가 그 덕에 너를 그냥 풀어줄 테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하여간 너무 인색해. 좀 그럴 수 있다고 좀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요셉의 손을 들어주려고 했더라면 그 정도 역사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도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에 가서 어떻게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주면서 그 억울함을 한순간에 다 풀어주시잖아.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 그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는다고 너무 그렇게 속상해하지 말라는 거야.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더 높이 들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참고 이렇게 하시다가 하나님이 한순간에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거야. 여러분 다 아멘 하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알아요. 근데 막상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면 그렇게 안 해요. 우리들이 가지는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아는 것을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머릿속에 있는 모든 신앙의 지식들이 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 한 그것은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말씀의 지식, 성경의 지식이 어디로 내려와야 된다고? 가슴으로. 그래야 믿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머리에서 가슴까지 거리가 얼마나 돼? 에? 목 짧은 사람은 얼마 안 돼. 근데 이 짧은 거리를 내려오는데 10년, 20년 걸리는 거예요. 늘 그걸 기도하셔야 돼. 새로운 걸 깨달았다. 은혜 받았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은혜 받은 말씀, 그 말씀이 이제는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가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는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냥 오늘 말씀이 참 은혜롭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 반드시 그 말씀이 어디로 내려오라고? 가슴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 수요 기도 시간에도 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에 나와서 들은 말씀이 얼마나 많아. 성경 공부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배운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 많은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야? 내려오지 못한 게 문제야. 이걸 이제 여러분 기도하셔서 2016년도에는 여기서 이리로 이동하도록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럼 말씀이 여기로 내려오는 순간 믿음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외로울 때, 힘들 때, 그때 누구를 바라보게 된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또 하나님은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면서 또 나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내 안에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어떤 문제나 어떤 죄가 있는지를 하나님이 돌아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세요. 본문 7절.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저 얘기가 왜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자신을. 그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때는 아픈 데가 없으면 병원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그래서 늘 보면 항상 골골 하는 사람이 오래 살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어디 아프면 그분 어디 가니까? 병원에 가니까. 그러니까 늘 검사받고 늘 체크를 하니까 오래 살아.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죽어? 병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야. 안 아프니까. 근데 뭐 위암이라든지 무슨 폐암이라든지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그냥 암이 확 퍼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 뭔가 이상이 있다는 게 좋은 거예요. 아, 요즘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되지? 이거 혹시 뭐 위암 아닐까? 그래서 병원에 가보는 거야. 내시경도 해보고. 안 아프면 누가 가서 그 일을 하겠어요? 그게 아픈 게 좋은 거야, 그게.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게 어려움이 없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생각도 잘 못하지만 특별히 내 자신을 돌아볼 생각을 못해요. 근데 막 어렵고 힘들면 내가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혹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한 것은 없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못하고 그냥 담아둔 그런 것은 없나? 이런 거를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길을 물어야 돼.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4절 말씀 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글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사는 게 참 힘들어요. 그리고 정말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가야 이 경쟁 사회에서 그나마도 살아남는 거야. 근데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방향이 문제가 돼요, 항상.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열심히 안 사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요. 근데 내가 지금 제대로 길을 가고 있나?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근데 여러분 운전을 해보시도 알지만 차를 빠르게 몰고 갈 때는 뭐 창문을 열고 누구 보고 이 길이 부산 가는 길입니까?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는 속도가 빠르면 물어볼 수 있는 여유가 시간이 없어요. 그냥 앞으로만 달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 열심히는 살아, 여러분들이. 근데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끔 타이어 펑크를 내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럼 막 달려가다가 타이어가 펑크가 나면 달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타이어를 교체를 해야 돼요. 그때 여유가 생기는 거야. 시간이 있는 거야. 그때서야 옆에 사람 보고 이게 부산 가는 길 맞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때서야.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부산 가는 길이 아니고 여긴 강릉 가는 길인데요. 그때서야 아차, 내가 이거 길을 잘못 들었구나 생각하고 타이어를 교체한 다음에는 어떻게 방향을 다시 틀어서 부산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꼭 물어봐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어봐야 돼. 물어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우리가 물어보면, 그렇죠. 항상 그러는 거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은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다 같이 우리가 기도해도 어떤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도 특별히 대답을 잘 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게 누굴까? 그게 누굴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해요. 하나는 9절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신다. 누구에게? 온유한 사람에게. 온유한 사람이 묻는 말에는 잘 하나님이 대답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한 자를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럴 때 이제 참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부드럽고 마음이 따뜻한 거, 그런 것을 온유하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온유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성경에서 온유하다고 하는 그 단어는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근데 이 성경에서 온유하다는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려고 보니까 마땅한 단어가 없어. 그래서 가장 그래도 근사한 단어가 온유라는 단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온유라고 번역은 해놨어. 그랬더니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온유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거를. 따뜻하고 마음이 부드럽고 이런 사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건 어떤 것을 말하냐면, 여러분 이제 마을 가운데 야생마가 있어요. 그냥 막 이 들판에서 그냥 뛰어노는 야생마. 야생마들은 말 그대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야생마를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길을 들여요. 어떻게 길을 들이느냐? 사람의 말을 잘 듣는 말을 만드는 거야. 어려워요, 여러분. 아니, 들판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말을 주인이 자기 뜻대로 그것을 하려고 만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계속해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길을 들여놓으면 그때서 이제 사람들이 그 말을 타고 다닐 수가 있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이렇게 야생말 같은 말을 계속 훈련해서 길들여가지고 주인이 마음대로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 그게 온유야. 길들여진 말을 온유하다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길들여진 사람이야.
그래도 감이 안 오면 한마디로 말하면 내 성깔이 다 죽은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그게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야, 성경에서. 그러니까 예수를 10년, 20년 먹었는데 아직도 자기 성깔이 있어. 이런 사람은 아직 길들여지질 않은 거야. 그런 사람은 온유하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항상 교회는 다녀도 지 성질대로 살려고 그러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뭘 안 가르쳐 주신다는 거야. 왜? 가르쳐 봐야 뭐 하니까? 지 성질대로 살 거니까. 그러니까 안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근데 어떤 사람한테 가르쳐 준다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그냥 순종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령의 열매가 모두 몇 가지? 9가지야. 사랑과 온유와 희락과 쭉 나가는데 사실 온유라고 하는 열매는 7번째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그러면 왜 온유를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는가? 그걸 아셔야 돼. 자, 내 성깔이 대단하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사람하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그냥 내 성깔이 나오면 가만둘 수가 없어. 그래서 막 올라오는데 순간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도 네가 교회 권사인데 그러면 되냐? 네가 나이라도 1살 더 먹었는데 네가 참아야지. 이렇게 성령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냥 내 성질대로 하면 절대로 참을 수 없었지만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냥 참았어. 그게 바로 온유의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열매라고 성경은 얘기하냐? 내 힘으로 참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못 참아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여러분의 성과를 못 이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래도 네가 참아야지. 그렇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참으면 성령님이 참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내가 참은 것은 누구의 힘으로? 성령님의 힘으로 참은 거야. 그래서 그 온유는 내 열매가 아니고 누구의 열매라고? 성령의 열매라는 거야. 그걸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것은 내 열매가 맺힌 게 아니야. 나에게는 그런 열매가 없어, 온유의 열매가. 나는 알거든, 내 성격을. 그런데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유해진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어떻게 해주신다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온유한 자에게도 주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보여주신다. 근데 여러분, 경외라고 하면 말 그대로 우리가 풀이하면 하나님을 존경하면서도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걸 경외라고 그래. 그러니까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하나님하고 뭔가 거리감이 느껴지잖아. 하나님을 존경하면서도 두려움이 있으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안 해. 경외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우리는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하나님하고는 뭔가 이게 거리감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하고 친하다?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 다 얘기해 준다는 거야.
이것을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요한복음 1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신다. 왜? 친구니까. 왜? 친하니까. 그래서 다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누구에게 더 많이 얘기를 해 주신다는 거야. 친한 사람에게. 그 하나님이 친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걸 더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누가 친구라고요? 그렇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어떻게 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친구라는 거야. 이제 정리가 다 됐어요. 다 정리가 됐어.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온유한 자가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과 친밀한 자요.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다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 마음속에 담고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외로울 때, 특별히 힘들고 외로울 때 그때 기억하는 거야. 시편 25편을.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라. 네 자신을 돌아보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늘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뒤집어 얘기하면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자기 성깔 하나를 죽이지 못하고 자기 성질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친해질래야 친해질 수가 없고, 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싶으면 내 성깔을 어떻게 죽이자. 그래야지만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하고 친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16년도 수요 첫 기도 시간에 나온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뜻을 정하세요.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이제 뜻을 많이들 정했는데 그때 못 정하신 분은 오늘 정하시면 돼. 내가 2016년도는 하나님과 친해져 봐야겠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돼봐야 되겠다. 적어도 2015년보다는 하나님하고 더 친해지는 그런 2016년이 돼야 되겠다. 그러려면 하나님 손에 길들여지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나를 길들여 주세요. 나는 야생마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계속 조련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는 아주 순한 말처럼 길들여진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런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첫 수요 기도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